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소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찬송가 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가 있는 은총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님 여기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상달되는 예배가 되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는 오늘이 되며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함을 따라 살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인간적인 것 다 내어놓고 온전히 우리 주님과 하나 된 삶을 살도록 성령님 인도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주의 천주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5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며 진칠지라도 내 마음은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대할지라도 나는 편안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려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를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주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문이라는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하시니 온드는 길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위험을 흘러가니 목마른 자무려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알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을 모든 영광 마지막 내가 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기도서 3장 5절로 7절 말씀까지입니다. 기도서 3장 5절,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으로도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기도 먼저 같이 하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남자분들은 전화 통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거기 전달하라고 주신 봉투도 아직 못 드렸고요. 의도적으로 안 받는 건지 병원에 입원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다른 분을 통해서 이사 갔다고 하는 얘기까지는 들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특별한 또 무슨 사건, 은혜 그래야 다시 나올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전화부터 통하지가 않으니까 만날 수가 없거든요. 다른 분을 통해서 이사 갔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어디냐고 그랬더니 모른대요. 찾아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방법은 사람 편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나오게 하시면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 가시든가 아주 신앙생활에서 떠나든가 그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어떤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 오늘 이 예배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서 사는 믿음이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면, 우리에게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다면 하나님 도와주셔서
어려움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기뻐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소망이 넘치는 기도를 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생의 소망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육신적 영적 소망이 되는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하던 여러 신령들 지금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형편이 있든지 우리 하나님 아시오니 그들을 위로하시며 사랑하시며 그들을 복되게 해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믿음에 서게 하옵소서. 말씀에 서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람으로 인침받은 믿음의 삶을 살도록 소망이 넘치도록 복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들을 귀가 되고 깨닫는 심령이 되고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지키시며 도우셔서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은총 베푸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생의 소망입니다. 본문 말씀 짧게 3절밖에 안 되고 5절, 6절, 7절 중에 7절 중간 조금 지나서 있는 영생의 소망,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소망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영생과 연결시켜서 소망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얼마 오래지 않아서 우리 할렐루야 아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고 보면 순서가 소망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어떠한 말씀을 드릴까 갈등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나름대로 말씀드릴 것을 쭉 뽑아놨거든요. 근데 제 마음은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번에 다 말씀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순서를 따르도록 그렇게 나름대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망에 대한 말씀인데 말씀해 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소망에만 아니고 소망과 연결되어서 좋은 말씀, 제 영생의 소망이라고 하고 이렇게 영생과 소망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영생의 소망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여러 번 있는 편입니다. 성경에 한 50번 이상 있거든요. 소망이라고 하는 말은 좀 더 많이 있습니다. 100번 조금 안 됩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말을 희망이라고 하는 말로도 하는데 아깝게 희망이라고 하는 말은 신구약 성경에 각각 한 번씩밖에 없습니다. 이건 제가 찾아본 거니까 성경 해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틀리네 맞느네 그런 생각은 하시지 말고 이런 거는 맞아도 좋고 안 맞아도 그렇게 큰 문제 될 게 아니에요. 이런 건 성경 해석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찾아본 게 실수해서 잘못 헤아려 봤을 수도 있어요. 하기는 앉아서 여기서 또 다른 성경을 핸드폰으로 한번 또 검색해 보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좀 틀릴 수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핸드폰이나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것이 절대적인 건 또 아니거든요. 그걸 가지고 다시 검색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에 앉아서 제가 핸드폰으로 검색한 건 또 다른 것으로 검색하지 못했어요. 얘가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해석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그 노선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고 있다고 하는 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무천년설이나 전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이냐 이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상충될 수 있는 부분은 되도록 말씀을 안 드리도록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리는 중에 내가 의도하고 한 것은 다르게 말씀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뭐라고 그랬죠? 성령께서 순간 역사하사 나는 아니지만 다른 분이 저런 말씀도 듣게 역사하신다고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자신에게 안 맞는다고 성경 해석 잘하느니 못하느니 말씀이 맞았느니 틀리느니 이런 감정을 가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나한테는 맞지 않아도 누군가에게는 저 말씀이 필요해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시는 것으로 항상 그렇게 해야 예배에 상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냐. 전에도 약간 이 말씀을 조금 드렸어요. 근데 2차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되도록 제가 정치에 대한 이야기 조심하고 있지만 사실에 있어서 목회자들이 누구보다 정치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게 성경 원리예요. 근데 그걸 이야기하면 싫어하거든요. 싫어해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만 보세요. 미국 양당이 크게 있거든요. 근데 어떻죠? 그 당별로 멘토로 모시는 목사님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조언을 받게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미국 국회는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원리를 이승만 대통령은 알기 때문에 우리 국가 세울 때 그 원리에서 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을 우리는 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 오늘 영생과 소망인데 그쪽 계통으로 빠지면 안 되니까 약간 제가 말씀드릴 때 이해의 폭을 좀 넓혀야 된다. 내 주관적인 데서만 이러고 저러고 하면 말씀이 상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항상 말씀은 좀 넉넉한 마음으로 듣도록 누군가가 저 말씀도 들어야 될 분이 있어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주일 저녁이나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이런 때도 조금씩 말씀을 드려요. 그렇다고 주도적으로 정치에 대한 이야기는 제 자신이 삼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영생과 소망에 대한 말씀에서요, 지구에 있는 동식물과 사람은 다 끝날 때가 있습니다. 1000년을 산다고 하는 식물이 있으나 영생하지 못합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영원히 살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사실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영원하게 삽니다. 내가 앞뒤 말이 안 맞죠? 근데 그 말이 지금 말에서 풀려요. 딱 연상해서 나름대로 상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영원한 영광 중에서 영생하는 그 누구가 있는가 하면 영원한 고통 중에서 영생을 그 누군가도 또 있게 된다고요. 그래서 사람은 영원하지 못하면서도 사실이 있어 사람은 영원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 중에 영원하던가 영원한 영광 중에 영원하던가 이 말씀도 드린 지 얼마 오래지 않았어요. 아무튼 사람은 유한해 보이지만 유한한 것이 사람이다가 아니다. 사람은 어떻게 영원하든지 영원하게 된다. 근데 영생의 소망 가운데서 영생하게 되는 사람이 있고 영생의 소망이 없이 살던 사람이 영생하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달라요. 영생의 소망 가운데서 사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그건 영광이라고 할 필요도 없이 하늘나라는 원래 영화로운 것이니까요. 그런가 하면 영생하되 영생의 소망 없이 사는 사람은 쉽게 말하는 대로 지옥에서 영생할 거예요. 지옥에서도 영생한다니까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니까요. 이게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고 우리도 또 그러한 과정을 언젠가나 겪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제목이 영생의 소망인데 하늘나라에서 영광 중 영생하게 될 것을 말하거든요. 영광 중 영생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셨고 상속자까지 되게 하셨다고 아주 이중 삼중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의 소망은 하늘나라에서의 영생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첫 번째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로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절 말씀을 중심해서요. 첫 번째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침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이 말씀에서 구원하시되 에소센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구원하다고 하는 소조라고 하는 말로 바꾸면 부정 과거형이 되는 거예요. 이럴 경우 어떻게 되는 거죠? 구원은 의식에 의한 인식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사람의 언행이 선한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궁혈하심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에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에 보면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자적으로는 구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에서는 모태라고 하는 말로 바꿨습니다. 전에는 복중이라고 하는 말을 지금은 모태라고 하는 말로 바꿨는데 그 말이 그 말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하나님의 궁혈로 하셨다고 하는 말씀. 하나님의 궁혈이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에 의해서라는 말이거든요. 사람의 그 어떠한 아름다움이 있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중생의 시첨이란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한 데서 유추된 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속죄하여 거듭나게 하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새롭게 하심이란 하나님의 궁혈하심이 있었고 중생의 시침이 있었음에도 우리 사람은 연약해서 또 죄를 짓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 지은 그대로 두면 영원한 멸망이기에 회개하도록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회개하여 성결한 중에 믿음을 지키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성령은 우리 구원의 보장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선한 노력을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의해서라고 하는 걸 말씀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 중에 담대하는 생활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담대 생활이 오늘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활이 우리 삶의 평생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사람의 최대 소망은 구원이기에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으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해요. 찬송가를 부르라고 합니다. 성경을 읽으라고 합니다. 예배드리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스스로 그걸 거부할 때가 있어요. 이건 아닌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성경 읽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사탄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조금 이따 읽어. 뭐 일할 거 있잖아. 이렇게 해서 다른 생각을 집어넣어 준다고요. 그러면 그렇지 그 일 해야지. 그 일하고 있지. 이런 기회가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성경 읽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했으면 즉시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기도나 찬송가 부르는 것이나 예배드리는 건 모든 일보다 우선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생활이에요. 이게 소망 중에 사는 생활이에요. 사탄은 간사해서요. 성령에 의한 좋은 생각이 일어날 때 그걸 항상 차단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생각을 집어넣어 준다니까요. 다른 일이 일어나게 한다니까요. 그럴 때 그거 이겨야 돼요. 조금 있다 하지. 이거부터 하고 하지. 그러면 기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때 하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세요. 영생에 이르러야 될 것보다 더 귀한 일, 우선해야 될 일은 우리 살면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 소멸되지 않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6절을 중심해서 우리에게 그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 성령, 언젠가 임했던 성령,
누구에겐가 임했던 성령, 그 성령.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같은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은 삼위일체다. 성령이 그때마다 다른 성령이 나타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천사는 다른 천사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옛날의 성령님이나 지금 성령님이나 앞으로도 성령의 역사는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라고 이렇게 지목을 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6절을 읽고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신다고 합니다. 5순절에 성령이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이나 앞으로도 성령을 부어주시리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내 생각도 내가 이기질 못해요. 내 혈기도 내가 이기질 못해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저런 온갖 생각, 이게 정리가 안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마음이, 생각이 정리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인류 시초부터 생명과는 못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병든 영혼과 죽을 약한 육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의 비극을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도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렇다고 성령님은 어떻게 하나 보시는 그분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역사하는데 항상 성령을 소멸해서 사는데 문제가 있어요. 성령의 감동대로 내가 하지를 않고 내 생각이 또 한쪽에서 일어나는데 내 생각을 따른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과 내 생각을 저울질하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또한 감동이 왔으면 이것저것 계산하지 말아야 돼요. 믿음은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저것 헤아리는 거 아니에요. 감동이 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믿음으로 사는 원리는, 소망 중에 사는 원리는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것이다. 내 생각, 이런저런 생각이 있지만 그 생각이 우선되면 안 되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언제나 우리 삶에서 우선 되어줘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대로, 성령의 인도대로, 성령의 역사대로 산 사람, 성경에서 보면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창조 때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고,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살피셨다는 얘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시면서, 지금도 성령님은 하늘나라에 계신 성령님이 아니고 우리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하시나 보시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마음과 눈은 한계가 있어서 언제나 제한적이에요. 성령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다 알고 계셔요. 그러기에 계산하면 안 돼요. 꾀를 부리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선지서에 보면 에스겔 2장 2절 그 영이라고 그랬고, 좀 앞서서 출애굽기 보면
선지자와 함께 하셨는데 3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다 그랬어요. 그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라 단순하게 우리는 성령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떠나서 계시질 않아요. 떠나서 계시질 않아요. 사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다 떠나셨어요. 본래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하늘나라 가시고 끝이 아니고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셔도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 쏠 때 확실하게 보내셨거든요. 근데 성령이 그때 끝난 줄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성령은 언제나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어떠한 사람과 함께 하십니까?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찬송가를 부르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순 쏠 때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소망으로 산다고 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가 우선돼야 돼요. 우리 입에 찬송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오늘도 조금만 하면. 회사 다닐 때 모임이 있잖아요. 이런 모임 저런 모임이 많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또 무슨 흥이 겨우면 노래들 하기도 해요. 할 노래가 없어요. 가요도 안 부르고 유행가도 안 부르고 무슨 노래도 안 하고 그러니까 할 게 없어요. 찬송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찬송가를 계명으로 하지 아니하면 이제는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어느 찬송가라도 지금 계명으로 못 불러요. 이게 뭐지? 그리고 한참 쳐다봐야 돼요.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직접 찬송가 그대로 부르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성격 있는 사람들이 모였으면 그냥 정으로 찬송가 부르고. 근데 지금은 안 해봐가지고 잘하던 찬송가도 안 해요. 젊은 사람들이 있어서 같이 자꾸 해야 저도 그런 데 대한 실력이 느는데 이걸 안 하니까 영어 찬송가 부르던 것도 다 잊어버리고 하나도 모르겠어요. 한 20년 이상 영어 찬송가 부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계통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찬송가를 불러야 돼요. 예배를 우선해서 살아야 돼요. 그와 성령님은 함께 하신다고요. 오순 쏠 때 무엇하다가 성령 받았는지를 알아야죠. 그거 알았다고 하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버리면 성령님은 그때 끝나버린 성령님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던 것처럼 지금 내가 하면 그 성령님은 지금 내게 오시는 성령님이라고요. 내게 오시는 성령님 되게 해야지 오순절 때 끝나버린 성령님 되게 하시면 안 돼요. 소망 중에 산다고 하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확실한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로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7절 말씀이에요. 7절도 읽어야죠.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으로도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셔서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완성은 예수님 오실 때 되겠죠. 아무튼
구원하시고 성령을 부으신 하나님의 뜻이 상속자가 되게 하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상속자라고 하는 말은 후사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로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 영생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아들을 보내시어 5절에서 죄를 속량하시고 6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7절에서 유업을 받을 자로 세우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포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적으로 우한곡절이 많아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승리하도록 소망의 승리를 독려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인류 시조의 불복종이 고난이요 죽음이었고 이제 우리는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고 하늘나라 유업을 받아 영광 중 영생할 소망 가운데 믿음의 실패가 없어야 합니다. 영생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결심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안 됐거든요. 야, 기도 외에는 되는 일이 없는지 모르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배 생활 확실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요. 사람은 예배 생활에 확실해야 된다. 예배 생활의 실패자는 무슨 실패? 내 인생의 실패자예요. 돈 벌어서도 실패자고 사회적으로 출세했다고 해도 실패자고 건강해도 실패자고 그러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라고 하면 육신적으로는 별 아름다움이 없어도 그가 승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그의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그의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별걸 다 이루어도 순식간에 손 틀 때가 온다니까요. 순식간에 손 틀 때가 와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선 그의 삶, 예배로 삶, 그런 아름다움만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의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속죄하셨고 새롭게 하시고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셨으니 내 생각, 계획을 포기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자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며 죄와 싸워 이기도록 하십니다.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을 이길 수가 없다고요. 성령님 도와주시면 우리는 사탄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상속자가 되게 하셨으니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늘나라 영광에 이르도록 항상 우리는 기도와 찬송가와 예배에 힘써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각자 내 생각,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해서 살기를 원해서 싸우니 성령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확실한 믿음과 소망 중에 승리하고 승리하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입니다. 예물있습니다. 호주역 장로님 감사함을 한해서 항상 건강하심과 평안함이 자신과 주변에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최선의 예물 드렸고요. 감사함을 박재정, 박재선, 또 박재선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호로 호흡하며 오늘에 이르렀고 이처럼 예배 어른총까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드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과 영광스러움을 드러내오리까. 불초하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예물 드릴 은혜도 우선적으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헌신과 섬김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 바 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사 영적 복을 주시고 육신적 복을 주셔서 영적 강건함이 있고 육신적 평안함이 있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더욱 하나님께 영광되게 살고 사람에게 덕이 되게 살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55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영원하게 하소서. 우리의 소망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소망이신 우리를 향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소망이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사 소망 중 믿음의 승리가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여기 함께한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